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다른 제자에게 데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묻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굽으로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더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쌓았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쌓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놀랐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교회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부활절 절기입니다. 주님의 구원과 은혜를 완전하게 우리에게 전달한 절기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부활절 절기를 통해 여러분들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고 부활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부부의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도 요도 정리되지 않고 옷도 여기저기 벗어던지고 사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남편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속에서도 입고 계시던 세마포를 단정히 정돈하고 부활하셨는데 이게 뭐요? 그러자 부인이 잘못했다고 생각됐는지 애교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아직 부활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에게 뭔가 귀한 메시지를 들려주는 것 같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미래적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적 부활을 체험을 하고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버섯나무를 먹고 복통이 나서 죽었습니다. 어느 날 80세에 석가모니가 숲속에 있는 대장장이 춘다의 집에 갔는데 그가 공양한 버섯나무를 먹고 식중독을 일으켜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석가모니는 죽으면서 말했습니다. 즉 죽이 끊어지고 수레바퀴가 무너지는도다. 모든 인생들이 가는 길을 나도 이제 마침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유교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제자인 게로가 공자에게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는 대답했습니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귀신을 어떻게 섬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을 듣고 게로는 다시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감히 묻겠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공자가 대답했습니다. 살아생전의 일도 아직 잘 모르거늘 어찌 죽음을 알 수 있겠느냐. 그 뒤에 공자는 많은 학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위대한 철학에도 부활이 없습니다.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철학에 대해 정의를 내리기를 철학은 죽는 연습이다 라고 말하며 죽음의 문제에 통달한 것처럼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웃집에서 닭 한 마리 꾼 것을 갚아달라는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부활은 없습니다. 이슬람의 성지인 메카에 가면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무하마드 무덤이 있을 뿐 무하마드는 지금까지 부활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 생전에 요한복음 11장 28절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8절부터 29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여러분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 이상 약속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고난주간 금요일날 새벽 3시경 체포되어 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을 당하고 유대나라의 최고의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하나님을 신성모독한다, 가이사 황제를 대적한다고 하는 죄목을 씌워 불법으로 사형을 시키자고 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겨져 사형 선고를 받게 되었지요. 그 뒤 배신과 조롱, 멸시천대 다 받으시고 고난주간 절정인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가상 7원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아버지와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아버지여 나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완전히 죽으신 것입니다. 그 후 죽은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3일 동안 장사되었습니다. 안식구 첫날 주일 새벽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문을 툭 차시고 여셨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열려서 빈 무덤으로 영원히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활 말만 들어도 감동되고 가슴이 떨리고 산소망과 기쁨이 넘칩니다. 예수 부활하였습니다. 기쁨과 산소망이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온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전 세계를 팬데믹으로 힘들게 하는 코로나19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게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전쟁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산불로 인하여서 집을 잃어버리고 애타는 이재민들 위로해 주시고 산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희망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2절에 보면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고가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서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노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잠시 쓰는 나를 보지 못한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얘기거든. 몇 시간 뒤면 죽는다. 그러나 잠시 후면 나를 볼 것이다. 부활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럴 때 너희는 고가고에 통하겠으나 세상에 있는 사람은 기뻐하리라. 그러나 임산부가 임산할 때, 어린아이 잉태하고 출산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생명을 담보해서 나니까. 그러나 자식을 보면 근심이, 애통이, 아픔이 떠나가고 기쁨이 온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새 생명을 잉태시키기 위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열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니 내가 부활한 것을 보면 너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너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보고 기뻐하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기뻐하십시다. 기뻐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였으며 부활이 준 의미가 무엇이고 또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부활하였습니다.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는 자는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그 외의 여인들입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을 찾은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체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찾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은 이미 옮겨져 있었고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가서 말하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베드로는 무덤에 먼저 들어가서 확인을 하고 나중에 요한이 들어가서 빈 무덤을 보니 예수님의 시신을 쌓았던 새 마포와 수건만 놓여져 있고 빈 무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한 것입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왔던 나사로는 다시 죽었으나 세마포와 수건을 두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이 다시는 주장하지 못하도록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부활을 한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의 기념일과 토요일 안식일의 완성이십니다. 여러분, 안식일과 주일과의 관계를 공부해야 돼요. 십계명 4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율법으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시간으로 볼 때 토요 안식일은 금요일 폐질 무렵부터 토요일 폐질 때까지를 안식일이라고 해요. 안식은 말 그대로 안식하는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간에게는 참 안식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참 안식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식이 있게 한 것입니다. 주일은, 일요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창조의 기념일과 토요일 율법의 안식일을 완성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안식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활은 안식의 완성인 것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서로 고백합시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주일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의 날에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생명선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안식일 토요일과 신약 주일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둘 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토요 안식일도 주일날도, 그러나 토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 안식에 대한 그림자의 안식이었거든요. 실체자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금요일날 죽으시고 토요일날 땅속에 온전히 들어가 안식하시고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이제 안식일, 토요 안식일이 주일 안식으로 들어가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샘물교회 교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생명선같이 지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은 나와 여러분에게 어떤 날일까요? 참 안식 날이지요. 참 안식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복받는 날입니다. 오늘은 복받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고 있다가 불신자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품으로 나와 여러분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준 날이 주일날입니다. 주일날은 즐겁고 기쁘고 예배하는 날입니다. 주일날은 존귀한 날입니다. 주일날은 주님을 위한 날입니다. 그리고 샘물교회 교우 여러분, 성도의 생명선과 같은 날이기 때문에 주일날을 만지지도 말고 여러분 것으로 취하지도 말고 부활하신 주님께 온전히 드리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면서 우리 샘물교회 교우들 나오신 분들에게 은혜 주어야 하니까 관찰하는 과정 속에 의외로 제가 고난을 경험을 한 거예요. 육체적 고난, 목소리도 안 나오고 쉬고 이거 뭐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이 오더라고요. 근데 육체적으로는 고통이 오는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또 만족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격하고 또 감사가 막 넘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서도 어떻게 이런 행복감이 올 수 있지? 하고 우아했는데 하나님 그래도 목소리 나오게 좀 해주세요. 찬송해야 되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 그런데 걱정되는 게 주일 오전 부활절 설교해야 되는데 설교 못하면 어떠나. 그런데 지금 설교는 하고 있거든요. 근데 목이 대단히 불편하니까 여러분 속으로 기도해 주시는 마음으로 설교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기독교의 생명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란 말씀대로이거든요. 구약의 언약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죄와 사망에서 이기게 하시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준이 되고 또한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죄와 사망에서 이기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 부활을 목격한 자들이 많아요. 부활의 증거와 부활을 목격한 자들은 성경을 통하여 보면 빈 무덤, 여러분 모든 종교 창시자는 다 무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만 빈 무덤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부활했다는 것이지요.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막달라 마리아가 맨 먼저 무덤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그 외의 여인들, 예수님의 12 제자들, 500여 명의 사람들, 사도 바울,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 여기 서 있는 장상수 목사, 오늘 새벽에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 안에서 설교하고 있거든요. 날마다 부활의 영으로 살고 있어요. 날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했습니다. 성경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0절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 닫고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따라해 보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이 축복을 받기가 좀 너무 어려웠겠지요. 다 도망가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평강을, 축복을 빌어주시는 주님,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니. 눈을 뜨고 비비고 보니까 정말 부활했어. 예수님이 죽었다가 정말 살아나 버렸어. 도대체 살 수 없는 몸이었는데 살아나 버렸어. 기절할 뻔했지 않겠어. 그런데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이 요한복음 16장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너희가 근심하나 조금 보면 나를 보리라. 부활하신 주님을 보니까 다 기뻐.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만나면 다 기쁨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체면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주님은 다 만나주시니까. 여러분 새벽을 못 깨웠어도 주님 만나주십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새벽을 깨운 자는 한 놈도 없었어. 주님은 만나주시라는 거예요. 힘내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 부활은 나의 기쁨. 그리고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은 거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에 장사되고 장사되어버렸거든.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부활했으니 여러분의 영혼은 부활했거든요. 현재적 부활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한 것처럼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 여러분도 다 주님의 몸처럼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산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이 없고 이 세상 삶뿐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불쌍하다.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제일 불쌍합니다. 이번 고난주간에 오늘 부활주일날 새벽을 깨우는 그 열심히 있는 성도들 불쌍한 자들입니다. 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야 되는 날, 성령의 소욕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부활은 천국이 있다는 확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선한 일을 행한다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다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믿고 부활한 자는 천국에 살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부활한 자는 영원히 지옥불 속에 고통받을 몸으로 부활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면 그런 거거든. 왜? 그분은 길이시니까. 그분은 진리이십니다. 그분은 부활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 안에만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실 은혜 때문에 진심으로 찬송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은 언제 들어도 기쁜 소식이요 산 소망이 넘치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오. 부활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께 손뼉을 치십시오. 보혜사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십시오. 예수님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 안식일을 주일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대로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나의 기쁨입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시고 행복한 모습으로 삶 속에서 그렇게 행복하게 살면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자랑하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거든. 믿어보아. 그러면 부활의 소망으로 살 수 있어. 이렇게 삶 속에 예수님의 일을 하고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숙제 하나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님이 몇 번이라도 읽어보시고 감동받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사는 행복한 교우들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